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2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1장 2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니라는 대상은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의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니라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전체의 구절의 말씀들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니라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 방백들은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백은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어떤 두목, 지도자를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방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니 방백들은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방백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방백들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보세요. 방백에 관하여 다니엘 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등장하는 다리오 왕과 방백 120명은 성경이 가리키는 다리오 왕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방백 120명은 예루살렘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았던 제자 120명을 가리켜 방백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하는 것은 다리오는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자기의 심은 대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방백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왕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뜻하는 대로 제자들 120명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리오가 자기의 심은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웠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 마음속에다가 상징적으로 말씀의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이걸 방백 120명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방백 120명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하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들 120명이 온 세계 전체로 복음을 전파시킵니다. 이것이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제자들이 온 세상에 있는 성경이 가리키는 전국은 이 세상 전체를 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전국을 통치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방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결론적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결론은 방백들은 제자들 120명처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방백들이라고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방백에 관하여 이사야 10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시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방백 120명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방백 120명으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8절에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예수님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8절에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안에 빌라도 앞에서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고 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죄를 가진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제가 방백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3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장차 한 왕이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 때는 아직까지 한 왕이 되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오순절날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어떤 신약시대에 우리 시대 때에 어떤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의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 이 원리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오직 한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한 왕이라고 합니다. 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의로 통치를 한다 이 원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왕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면은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성령받은 육신의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한 왕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를 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 왕은 한 명으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방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방백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방백들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정사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한 왕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의 말씀을 전파시키는 것을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패역했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을 패역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시대 때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전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패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패역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아담이 창조됐을 때 패역한 자가 아닌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마음속에다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계셨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기를 싫다고 하고 그 마음 중심에다가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기를 밀어내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패역은 불순종의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패역하여졌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사탄의 비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패역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하여 도적과 짝아야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도적이 뭡니까? 아담의 마음속에 두 번째 들어왔던 사탄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도적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도적은 아담의 마음속에 두 번째 들어왔던 거짓말하는 사탄 마귀를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성령과 짝된 사람이 있었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도적이 되는 사탄 마귀와 다 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뇌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류 전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뇌물은 사탄의 비진리를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물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불어넣어두신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생기를 상징한 것이고 재물은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비진리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은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뇌물로 비유하셨는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는데 오늘날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네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되고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은 뇌물이라고 합니다. 이 뇌물은 네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인류 최초의 마음이 밝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는 아담이 사탄의 죄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밝은 자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정직한 영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뇌물은 사탄입니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아담의 마음속에 뇌물의 상징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고 났을 때부터 아담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마음이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혀져 있지만은 내 마음 안에 아담의 죄를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밝은 자의 눈이 어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밝은 자였는데 사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내 마음 안에 의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말은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뇌물에 관하여 한 곳을 더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뇌물이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너희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마지막 날 내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외모의 대명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양이 보였질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사람들 마음 안에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모로 나타나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사람에게 선택하지 않겠다, 이 원리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뇌물의 상징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사람과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뇌물이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고, 결론적으로 사탄과 본질이 똑같은 분이 누구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율법의 예수는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가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뇌물이 되는 사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사탄과 똑같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단 아니가, 이런 원리가 아니고, 바깥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는 죄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뇌물의 상징이 되는 사탄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다 뇌물을 사랑했다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다 그림자가 되는 율법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상징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뇌물을 사랑했다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뇌물이 되는 율법의 그림자를 사랑하고 있는 분류의 신앙인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뇌물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사례물을 구하며, 사례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을 전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례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례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거저 값없이 전하기 때문에 사례물을 바라지 않는데, 오늘날 이 땅에서 사례물을 구하는 자들은 말씀 아닌 것,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례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신원이라는 뜻은 가슴에 맺혀있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원한은 아담의 죄를 원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자기 속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성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않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다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아를 신원치 않는 것입니다. 신원이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내가 먼저 내 안에 들어있는 원한이 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있어야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 안에 원한을 풀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고아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왜? 그 속에 우리의 양친 부모가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고아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탄과 짝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적인 고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가리키는 고아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고아로 비유한 것이고, 과부 또한 사람의 마음 안에 신랑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의 송사라는 것은, 송사는 판결을 가리킵니다. 어려운 판결을 해주질 않습니까? 법에서. 그러면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사탄을 어떻게 판결해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수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서류를 다 정리한 것을 수리했다고도 말하고, 또 어떤 고장난 물건을 고쳤을 때 수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수리는 고장난 우리의 사탄이 들어있는 마음을 고쳐주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도적과 짝하였고 뇌물을 사랑하였고 사례물을 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고장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고쳐주고 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리라는 단어는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만이 병이 나 있는데, 이 병을 뇌물을 좋아하고 사례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장난 과부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아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이고 과부도 남편 대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하고, 이 과부의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남편이 들어있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과부의 신세를 면하는 것이 내 마음이 수리가 된 겁니다. 고장난 내 마음을 수리를 받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죄로 고장나 있는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먼저 고장난 마음을 수리를 받아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말씀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사야 1장 23절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